네, 안녕하세요. 김경중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뭘 대단해서 여기 선 게 아니라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PPT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진짜 나시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PPT를 넘길 때 제가 청년부에서 하듯이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볼 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탁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릴 테니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삼손의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사람들은 그 부모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반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중점으로 두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요. 큰 결론으로는 이 삼손의 삶을 통해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미래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미래를 한 단어로 제가 규정을 해봤는데 진흙탕입니다. 이제 진흙탕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서는 먼저 40년이 지나서 헤브론을 향해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사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펼쳐지는 건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를 받던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들을 아주 그 정확하고 세세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각 지파에 속한 땅을 받아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하려고 하심에 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절대적인 인도자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눈이 먼 양처럼 다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말 좋은 이런 사사들이 서 있었지만 결국엔 또 패역하고 또 패역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특이한 게 있는데 조금 이렇게 금쪽이 같잖아요. 말도 안 듣고 나신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 특별한 게 있었는데 이 앞에 기라성 같은 사사들에게는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할 때 2년, 8년, 많아봐야 20년이었는데 이 삼손에게만 몇 년이죠 지금? 40년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그 벌로 인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반대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X다. 이스라엘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끝에 왔다.
이제 이 시대를 메조지을 사람이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최악인 건 여기에 적혀 있듯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게 앞에 사사들에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삼손의 때는 그것마저도 나오지 않는 지금 이 시대 끝에 있다.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게 완전히 다 찬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54장의 여기 다음 장인데요. 여기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냐? 53장 마지막에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시를 보게 될 것인데 그가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울 거다라고 하고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어떤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을 100%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란하고 창기 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아봤자 음란한 자가 음란한 자를 낳는 거, 죽은 자가 죽는 자를 낳은 거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는 자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낳아봤자 죽는 사람. 저도 시애를 키우지만 예수님에 대해 전할 게 없다면 뭐 맨날 전해봤자 다 죽는 이야기잖아요. 다 하나님에게 역행하는 이야기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그 아이가 나온 아이가 혹은 그 출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좌우로 퍼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좌우가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니느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간 못하는 자들이 저기에 저렇게 많은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냐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고 어떤 구원을 받으면 멋지고 크고 어떤 대단하고 신령한 일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좌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지만 떠난 자에게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열방을 얻게 되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삼손이 하게 되죠. 그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만나기 싫어했지만 이 삼손은 이 황폐한 성읍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이 사사기에선 되게 중요한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그 거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겁을 먹잖아요. 근데 그 거인들을 본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헤브론에 가서 겁을 먹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갈렙이 가서 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사람을 쫓아내요. 큰 거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히브론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 유다 지파가 가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삼손이 창기를 만나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가사에 있는 지역의 성문을 통째로 메고 그 헤브론으로 메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리 죽이고 쫓아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어깨에 통째로 메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지낸 곳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언약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서 이방 족속들을 그쪽으로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곳에다가 수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쫓아내고 죽이고 메고 가고 다시 수도를 세우는 거를 다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하는 일이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헤브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그 사람들의 삶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삼손의 엄마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의 엄마에게요, 이 13장 3절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뒤에 가면 자기 자신을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이시거든요. 제가 새벽교회에 오게 된 게 사사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묘자 예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제가 왔었는데, 이 선제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기묘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러 오신 이 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고. 근데 이 여인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삼손은 아직 뱃속에 들어서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보통 사람들에게 창세전 선택이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말을 해줘요. 그래서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드려짐을 받는 나시린으로 선택된 게 이거다. 근데 사람들은 선택과 유기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선택받았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이 삼손의 마지막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 창세전 선택을 받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창세전 선택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면 다들 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뜻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시린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규례가 3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번에 준비할 때 봤더니 이 3가지의 이 지켜야 할 것들을 쪼개요. 그래서 저는 삼손이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삼손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3가지의 규례들이 쪼개져서 임무로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나시린으로 선택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됐어요. 나의 혼자서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나시린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함께 협력해서 규례를 지고 짐을 짊어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엔요,
삼손과 관계를 맺었던 세 여자의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삼손이 처음 만난 사람이 블레셋의 여인이거든요. 근데 뒤에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여인과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끝내 삼손을 배신하게 되죠. 그 배신의 원인이 뭐냐? 우리 민족 때문에요. 우리 민족.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나의 전통과 역사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되는 것. 자, 그 다음 연인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길어서 여기 맨 윗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세 번째로 만난 여인이 들릴라인데, 이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팔아넘겨요. 이 은 1,300개를 5명이 주게 되는데, 그걸 제가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얼마를 받았기에 삼손을 팔아넘겼을까? 150억이라고 합니다. 150억. 150억만 받아서 예수님도 아니라 삼손이잖아요. 삼손을 팔아넘겨서 팔자를 거쳤나?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합리적 선택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 사이에 짤막하게 이 기생 얘기가 나오거든요. 3계절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사라는 곳은 삼손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 여인, 민족 때문에 삼손을 배신한 여자, 그 다음에 들릴라, 돈 때문에 삼손을 배신한 여자 사이에 요 기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그 문법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 짧게 생뚱맞게 나온 사람이 뭘 뜻하냐? 양쪽에 있는 이 여자들이 다 창기라는 거세요. 기생이다. 그러니까 이 기생을 어떻게 그럼 처리해야 되냐? 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에선 삼손이 왔다고 가사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힘이 세서 맞붙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를 못하죠. 너무 세서. 그래서 이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여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도대체 구원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조금 삶을 고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삶을 고친다. 그래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그러니까 가사라는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짝을 떼서 어깨에 맨 거예요. 구약의 이 성의 문은 그 성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을 구원할 방법은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서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보이는 앞산 꼭대기로 간다. 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메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통째로 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모습. 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이제 삼손의 죽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이라는 말인데요. 네, 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7번 임하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온니엘, 기드온, 입다에게 한 번씩만 임하는데 삼손에게만 무려 네 번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이 삼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성결하고 대단하고 뭔가 급변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낙심하고 의심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도미노로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했던 일은 이 영이 여기서 25절에 끝나고 바로 다음 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영이 임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딸,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벌어지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손이 했던 일은 뭐냐면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결혼식을 펼치거든요. 근데 삼손은 정말 말을 안 듣는 사람인 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통대로 결혼식을 열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신경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서로가 신경전을 펼치는 와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사사 삼손이 했던 것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 바로 이 수수께끼를 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먹는 자, 강한 자. 정말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을 온통 주무르고 마음 먹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블레셋 족속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 죽었던 사자처럼 그대로 죽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벌이 와서 꿀을 만드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게 이 수수께끼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뒤에서 이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을 속여서 그 답을 알아내죠.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블레셋 족속이었지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벌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삼손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돼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벌어지는 마지막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진흙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사사기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왜 벌어졌냐면 들릴라가 계속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번, 2번인가를 피했어요. 나를 밧줄로 묶으면 되고 뭐를 하면 되고 했는데 다 안 먹혔어요. 근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들릴라가
계속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신약에 똑같이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3년 동안 그 가르치고 같이 먹이고 했던 이 제자들이 다 졸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를 나가기만 하면, 이 산을 나가기만 하면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대는 사자, 이리,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고 있는 자들, 사자, 이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삼손과 예수님 모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떤 멋지고 어떤 그런 정돈된 삶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구절 읽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한 말이 뭐냐?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제 괴로운 일을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망나니 금쪽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임해서 4번이나 임하고 그 마지막 자락의 한 고백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갚겠냐? 네,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죽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사삼손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면 다들 세상 논리와 상식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덧입혔을 때는 완전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갑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멋진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욕먹고 싸우고 성전을 들러엎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끝내는 함께 죽겠다라는 그 고백이 튀어나와야 창세전 선택을 받은 자다. 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있었고 살았을 때 죽인 자가 있었는데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이 삼손을 보면서 저는 이게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죽음을 각오한 자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구할 때 이런 능력을 달라고 두렵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짧게 기도하고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